이래교회 김종욱 목사님께서 합당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실 때에 이 말씀을 마음을 활짝 열고 받아들여서 3월 한 달도 전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 바랍니다. 740번째 예배를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신 권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로 한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것은 740번째 예배하는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때문이고 기도하는 한국 교회 때문이 아닌가 생각하고 앞으로도 이 모임이 계속해서 이루어져서 통일 한국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한 은혜와 축복이 여기를부터 출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기록한 말씀이 성경에 두 군데 나옵니다. 한 군데는 오늘 본문 말씀 구약의 이사야 43장 21절 제가 애우기 좋게 다 우리 형님 같으신 분들 누님 같으신 저도 이제 올해 환갑이지만 저보다 연세가 다 지긋하신 분이 계셔서 애우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이사야 43장 21절 4321이에요. 거꾸로 하면 1, 2, 3, 4 1, 2, 3, 4를 애우면 됩니다. 그러면 이사야 43장 2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외우셨죠? 이따 시험 보겠습니다. 이거 충분히 다 외울 수 있는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성경에 어디 나오느냐? 1, 2, 3, 4 거꾸로 하면 4, 3, 2, 1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뭐를 위해 지으셨느냐?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높이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디 나오느냐 하면 신약성경에 나옵니다. 구약의 한 군데 신약의 한 군데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10절에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지음받은 목적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지었고 또 하나는 이 땅에서 선한 삶을 위해 지으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가 가장 좋은 자녀는 부모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 가장 합당한 삶이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은 누구를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이 땅에서 선한 일을 행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구약의 야곱의 넷째 아들이 유다입니다. 이 유다가요. 유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찬양이란 뜻이에요. 얼마나 좋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신약에 보면 가롯 유다가 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가. 이 가롯 유다는 가롯은 성이고 유다는 이름이 아니고 가롯은 동네 이름이에요. 가롯에 살고 있는 유다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유다인데 그러니까 이름의 뜻은 똑같겠죠. 찬양이란. 그런데 놀랍게도 가롯 유다 이후에 히브리에서 유다란 이름이 지구상에 사라져버립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부모가 아들을 유다라고 짓겠어요. 저놈이 예수님을 팔아먹었는데 이런 아들을 짓지 않는다라는 거죠. 영국의 템즈 강에 가면 나무가 울창하게 잘 서 있는데 나무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름을 다 지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롯 유다 나무는 빌빌거리고 제대로 자라지를 못하더래요. 왜 그럴까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가롯 유다 나무 보면서 툭툭 치며 가는 거죠. 이거 예수님 팔아먹고. 그러니까 유다라는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생애가 이만큼 중요하다라는 거죠. 외국의 이름들을 보면은 유럽이나 미국의 이름 보면 뭐 에드워드 3세, 뭐 윌리엄 2세 이렇게 짓잖아요. 그건 할아버지나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내 아들이 아버지처럼 할아버지처럼 훌륭한 인물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그 이름을 그대로 따고 옵니다. 그런데 가롯 유다 하나 때문에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찬양이라는 이름이 이 땅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요즘에는 유다라는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그러냐면 반기독교 세력들이 이단 세력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이 사단의 무리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짓기도 해요. 그래 요즘에 종종 있거든요. 여러분 이 유다라는 이름이 너무 좋은데 한 사람이 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름이 지구상에서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약에 보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러느냐?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교인들끼리 써먹은 말이 아니라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정말 예수쟁이야, 예수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이야기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데 존귀하게 쓰임 받으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우리 형님들, 우리 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아멘.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저 하나님의 그 보좌 앞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아멘. 이 영어 성경에 보면 worthy라고 표현해요. worthy란 말은 가치 있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배합니까? 왜 우리가 기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멘. 만약에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가치가 없다 그러면 우리는 예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시다. 아멘. 예배를 영어로 worship 그럽니다. worship이란 말은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worthy에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예배는 가장 하나님이 받으시는 가치가 있는 일이에요. 아멘. 오늘 이곳에서 예배하시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 하는 행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는 것이 예배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일생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에요. 아멘. 740번 동안 예배했던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가치가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합당하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남은 생에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게 바로 예배하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가 있는 일,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 와서도 설교하면서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이제 제가 한 북한 사람들은 한 80명을 데리고 왔거든요. 별로 놀라지 않는 거 보니까 81명을 데리고 오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제가 80명을 데리고 오고 개인적으로 돈도 한 명 데리고 오는데 한 200만 원 정도 좀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돈이 들어갔고 지금 코로나 3년에 모든 탈북 루트가 다 막혀서 작년에 66명밖에 안 들어왔어요. 1년에 많이 들어올 때는 3,500명까지 들어왔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66명 들어왔으니까요. 그리고 지금은 다 막혀버렸어요. 작년에 들어온 사람들이 주로 누구냐 하면 러시아의 벌목공대, 러시아 쪽으로 들어온 사람들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얼마 전에 아직은 방송에는 안 나왔는데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그 북한 식당에 있는 아가씨들이 다 탈북을 해갖고 지금 이제 하나원에 와 있고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코로나가 조금씩 회복이 되기 때문에 다시 이제 아마 많은 탈북민들이 들어올 텐데요. 그러면 제가 사실 저희 교회 조그만 해요. 장로님도 뭐 와보셨는데 제가 교회를 안 짓기로 제가 지난주에 여기 송도에 뭐 한 3,000명 들어간다 그래요. 아우 정말 교회 너무 멋있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목사로서는 뭐 그 입당하는데 설교하는 제목이 너무 재밌었어요. 뭐라고 써 있느냐면 건축은 아무나 하나, 교회는 아무나 짓나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 건축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데 저는 개척을 하면서부터 처음부터 선포를 냈습니다. 교회 안 짓겠다. 하나님은 건물에다가 가둬두시는 분이 아니시다. 사실은 삼천석 진 목사님한테 대단히 죄송하고 교회 건축하신 분들은 죄송한데 그분들은 또 그분들의 사명이고 저는 또 저의 사명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에 매여 계신 분이 아니시다라고 생각해서 건축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 앞에서 가치 있는 일, 건축이 가치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건 그대로 가치가 있지만 제가 생각하는 가치관은 그거보다는 저는 사람에게 투자하고 사람을 키우고 이게 영혼을 살리는 것, 물론 건축을 해서 영혼을 살리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지금 교회 건축하고 굉장히 내리막길이잖아요. 지금 영국에 있는 저 대형 교회들이 뭐 박물관이나 양로원으로 다 바뀌고 있는데 한국교회가 지금 내리막 타는 게 불과 10년 만에 이렇게 됐거든요. 이런 심각한 때 교회가 코로나 상황이 저렇게 부흥돼서 건축한다는 건 그 목사님 대단한 능력이 있으신 거죠. 목사라도 개인적으로 사실은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게. 그런데 이제 그 교회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서 우리 송도나 인천이나 한국교회에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교회가 계속되면 참 좋겠죠. 근데 이제 이게 교회가 현재의 상황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저도 목회를 해보지만 지난 5년이 가장 힘든 것 같아요. 가장 어렵습니다. 저희 교회는 전도해서 온 교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자연적인 성장이죠. 감사한 것도 지나가다 들어왔는데
예배드리고 그냥 붙잡혀 있는 그런 성도들. 아멘. 그리고 제가 이제 선교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함께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저는 전도하러 나갔다가 옆에 교회가 전도하면 다 들어오라 그럽니다. 같이 또 전도하고 막 이게 별로 은혜로운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같이 목회하는 사람은 교회 부흥은 못 시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정말 교회 부흥은 정말 못 시키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이 저보고 그래요. 제가 대단히 죄송하지만 저 설교를 잘하거든요. 아멘. 잘 모르시는가 봐요. 제가 설교 정말 잘합니다. 방송도 많이 나고 설교 잘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설교 정말 잘하는데 목사님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는 게 기적이래. 근데 나도 인정을 해요. 근데 하나님이 다른 뜻이 계신 것 같아요. 목회를 저같이 하면 부흥은 안 됩니다, 사실. 제가 아까 우스갯소리로 한국교회 부흥은 약간 샤머니즘적으로 목사가 무당기가 좀 있어야 부흥됩니다. 근데 저는 생긴 거 보세요. 무당기가 없잖아요. 뭐 이렇게 뭐 보인다 그리고 막 이래야 되는데 저는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쪽에는 부흥하고는 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단 한 명이라도 한 명을 바르게 가르쳐 예수꾼 만들어 놓고 그래서 제가 우리나라에 지금 탈북민 목사들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탈북민 교회가. 지난주에 이면수 목사님이 11시 반에 전화하셨어요. 다음 주 김 목사님이 오시네. 이면수 목사님하고 아주 가까이 같이 사역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탈북민 교회가 개척할 때마다 제가 100% 가서 축사하고 다 그렇게 오셔서 설교하셨고 제가 축사했는데 제가 항상 축사를 가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모든 목사님들이 이 교회가 막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크게 성장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는 찬물을 확 껴고 옵니다.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부흥될 리가 없잖아요. 이 교회는 한국 교회를 닮아가지 마십시오. 부흥시키려고 하지 마세요. 왜 당신이 부흥을 시키려고 그러냐? 부흥은 하나님의 소관이고 아멘. 당신은 한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끌어안고 기도하고 그 영혼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그런 만큼 하나님이 보내주신다. 아멘. 그래서 제가 많은 곳에 가서 축사하고 나면 죄송하지만 설교하신 분들보다 다 끝나고 나올 때 훨씬 제가 3분 4분 했는데 임팩트가 있어 좋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러면서도 다 부흥하고 싶겠지요. 저는 그 교회가 부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교회도 제가 능력이 없어 부흥을 못 시키는 거죠. 제가 능력이 없어 3,000명의 교인을 못 만드는 것뿐이지요. 저도 부흥하고 싶어요. 그런데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한 영혼에게 생명을 걸고 한 영혼을 사랑하고 한 영혼을 끌어안고 여러분 지금 연수구가 360개 교회인데 제가 작년까지 총무를 냈거든요. 올해 이제 제가 내려놨는데 그 360개 교회 안에 150개 교회가 미자립이에요. 3년 전에 어떤 분이 저에게 돈을 6천만 원을 주셨어요.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 쓰고 그걸 150개 교회 목사님 다 불러서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오해를 해갖고 내가 횡령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해서 참 답답한 그분 자기를 못 받았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다 나눠줬어요. 다 나눠주고 우리 교회 3일 동안 사진도 다 있고 회복에도 다 올려져 있고 신문에 신문사에서 취재도 해갖고 가고 그건 제가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교회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개인적으로 6천만 원 갖고 탈북민 데리고 오면 수백 명 데리고 올 수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지역에 정말 어려운 교회들이 너무 많잖아요. 정말 한국교회가 너무너무 힘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아멘. 작은 교회가 무너지면 대형 교회들 다 무너지는 거죠. 주변에는 큰 교회들 다 작은 교회에서 간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부흥됐다 그럴 때 여러분 이렇게 가서 물어보셔야 돼요. 작년에 이 교회에서 세례를 몇 명 줬느냐. 그러면 그게 진짜 부흥이에요. 그런데 주로 보면 여기 장로님들도 계신데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옆에 이쪽 주머니 뒤쪽 주머니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이 우리는 부흥됐죠. 근데 당신이 부흥된 만큼 이 교회는 지금 죽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전도하러 나갔다가 들어와라. 거기가 잘 돼야지. 그래서 저는 역으로 얘기하기 때문에 목사님들한테도 좀 별로 제가 그렇게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는 아닐 거예요. 그런데 다 그러지 말고 우리 교회 같은 김종욱 목사 같은 사람 하나는 또 있어야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얘기를 해요. 교회가 교회다워져야지. 아멘. 건물이 커지고 사람이 많아지고. 그런데 연수구에 재작년 작년 동안에 무너진 교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한 500명 600명 모였던 교회들이 다 무너져가고 이제 50명 60명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게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한 영혼이 가치 있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 삶을 살아가지 못하면 교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가치 있는 일에 여러분의 삶을 헌신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인간을 안드로포스라 그럽니다. 안드로포스란 말은 위를 쳐다보는 자 그런 뜻이에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근데 우리 모든 사람들은 자꾸 땅을 쳐다보는 거죠. 세상의 것을 자꾸 쳐다보는 거죠. 세상 사람과 똑같이. 그래서 한국교회는 너무 안타까운 것이 교회가 작으면 목사는 무능한 목사예요. 교회가 작으면 무능한 목사. 그래서 제가 충무를 하면서 이 교회가 너무 어려우니까 목사님 좀 도와주세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 왜? 이 사람 무능한 목사가 돼요. 그런데 제가 탈북 목사들은 이거 탈북자니까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도와요. 그러니까 한국교회는 뭐 건물이 있어야 되고 사람이 많아야 되고 목사의 경쟁력이 뭐냐. 제가 아무리 이렇게 외쳐도 제가 교회가 작으면 어디 가서 먹히질 않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얘기했잖아요. 제가 설교를 잘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디 가서 제가 방방 떠요. 왜? 무명의 목사니까 제가 그렇게 설교를 해도. 그런데 이름 있는 네임밸류가 있는 목사님들은 가서 들을 것도 없는데 사람들은 좋아해.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단 말이에요. 그 안에 그분들이 다 예수가 있나 없나 잘 모르겠지만 정말 예수 안에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오늘 이 시대에 많지를 않다라는 것입니다. 740번까지 올 수 있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그래서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이게 740번이 아니라 뭐 7400번도 우리 장로님 돌아가신 이후에도 계속해서 예배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은 생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 땅에 살아갈 것인가? 여러분 성공이라는 것은, 성공이 뭘까요? 세상 관점의 성공은 돈 많이 버는 거죠. 요즘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하는데 열심히 하잖아요. 제가 어제도 그 토론을 봤거든요. 그 제가 페이북에다 한마디 올렸어요. 정치인들 좀 말하는 거 좀 배우고 좀 하지. 토론도 좀 배우지. 나한테 없네 공짜로 가르쳐 줄 텐데. 답답하더라고요. 물론 말 잘해서 정치 잘하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당대표가 되려고 그럴까? 다음 내년 공천을 위해서, 권력을 위해서 힘을 쓰려고? 당대표 되면 그분 성공했겠죠. 네 분 중에 한 분은 되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목사의 성공이 뭘까요? 여러분의 성공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자녀가 잘 되고 세상에서 내가 괜찮고,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진짜 성공은 내가 있었던 자리를 나 때문에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면 그게 성공이에요. 아멘. 큰 거. 우리는 뭐 대한민국 사람 땅덩어리가 좁아서 그런지 다 큰 거야. 다리도 다 대교잖아요. 심지어는 백령도 가니까 여러분 백령도에도 대교가 있다는 사실 압니까? 백령대교. 1m밖에 안 돼. 1m 50 정도. 근데 저 백령대교라고 졌어요. 우리는 작은 거에 콤플렉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도 커야 됩니다. 커야 됩니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것을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었다 그러면 나는 성공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정치의 목적이 바로 그거 돼야 되죠. 다음번 선거 2선이 되고 3선이 되고 4선이 되는 거 별거 아닙니다. 내가 초선 한 번을 냈든지 내가 구현을 한 번을 냈든지 내가 있었던 그 자리에 나 때문에 뭔가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 놓는 것. 그래서 저는 교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우리 교회나 제가 하는 사역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뭔가 조금이라도 좋게 만들어가는 것이죠. 아멘. 그래서 제가 탈북민을 80명을 데리고 오고 수많은 돈을 쓰고, 제가 다음 주일날 밤에는 라오스를 가거든요. 오늘 아침에도 글을 하나 쓰면서 북한의 라오스가 롤 모델이 되면 참 좋겠다. 라오스 인구가 700만이에요. 근데 사회주의입니다. 가보신 분은 계시면 알겠지만 정말 자유롭습니다. 불이 환하고요. 야시장에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다니고요. 근데 제가 이제 글을 쓰면서 북한은 3대 세습이 계속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라오스 같이 될 수는 없는데, 그래서 우리 탈북민들이 제가 라오스를 좀 데리고 가서 그 라오상을 좀 보여주려고 그럽니다. 여긴 이렇게 가난하고 어렵고 북한하고 비슷한데 너무 자유롭거든요. 세상에 자유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예수님도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런데 한국교회는 진리가 우리를 구속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교회만 오면 너 죄인이라고 구속시키고, 이게 한국교회 오늘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안에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아멘. 우리가 다 자유하시고. 그 라오스를 제가 다음 주 밤에 가는데요. 거기에 저희 교회 같이 작은 교회에서
우물을 5개 팠습니다. 그리고 중공시 가면서 300명 초청해서 소도 한 마리 잡고 마을잔치 하러 제가 들어가거든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목사님 교회도 안 짓고 탈북민 데리고 오고 그 일 왜 합니까? 한마디 하죠. 그게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아멘.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누가 할 것인가? 가치 있는 일이라면 돈도 가치 있는 데 써야죠. 아멘. 엉뚱한데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서 엉뚱한 데 쓰면 하나님 기뻐하지 않잖아요. 단돈 10,000원을 쓰더라도 가치 있는 일에 헌신하는 거죠. 아멘. 그래서 제가 탈북민들이나 또 라오스 가난한 나라나 이런 데 가서 헌신하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제 자랑하고 저를 드러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가장 가치 있는 일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기 때문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가장 가치 있는 일 많은 거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만이라도 정하셔서 여러분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그 가치 있는 일에 올인하시고 헌신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너 이거 정말 잘했다 칭찬받으시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우리 황장로님을 통해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740번째 예배를 주 앞에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한 주도 빠짐없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었기 때문이고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하나님 아버지 840번 940번 계속해서 가장 가치 있는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 부르셨다 그랬는데 오늘 하나님을 찬송하게 모인 주의 종들에게 하늘문이 열리는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일생의 남은 생에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가장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삶을 헌신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